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난 화요일에 창세기 15장을 다루면서 저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창세기 15장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제시하시는 장면이라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부록으로 3가지 내용을 제시하십니다. 그 3가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 그리고 내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창세기 17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일 때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키우며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가지로 두는데, 첫째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90세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저 현재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이 2가지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또다시 17장에서 똑같은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지금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바로잡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3가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과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뜻을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마다 그들의 생애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바울은 할례의 개념을 영적인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할례도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할례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 증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반복적으로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승자를 이삭으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을 이제는 잊지 말고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울의 선언대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영적 할례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